올해는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다고 말씀하면서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2023년 1일부터 시작해서 쭉 걸어왔습니다. 오늘 걸어온 길들이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또는 소망 있는 길이었습니까? 2020년을 걸어온 길이 어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소망 있는 길이었습니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좋은 일, 힘든 일,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는 살아온 올 한 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죠. 인생은 어떻게 살았는지보다 지금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쁜 일이 종종 있으면 잠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기는 쉽지 않죠. 감사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 없이 살아온 인생도 항상 기쁨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는 거죠. 항상 감사할 수 없이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감사했음을 생각하며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우리는 내 삶의 길을 살아온 그 길을 감사로 해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후회도 많겠죠. 야, 한 해 동안 헛수고했구나. 그러나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되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해석한다면 전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나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오늘 한 해도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았구나라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준비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신앙의 삶을 늘 감사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온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새로운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준비된 신앙생활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먼저 익숙함에서 오는 나태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익숙함에서 오는 게으름을 버려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는 삶이 익숙해집니다. 신앙생활도 익숙해지는 겁니다. 정말 잘 익은 과일처럼 향내나는 삶이라면 나이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습관화된 익숙함이란 좋은 것까지만 절대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습관화된 익숙함은요 신앙생활의 진보와 성숙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그분께 감동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죠. 너무나 익숙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예수님을 경배하는데도, 예수님을 찬양하는데도 그 익숙함 때문에 감사와 감격, 감동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매우 위험한 태도죠. 정말 위험한 태도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익숙함에서 온다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익숙하면은 무덤덤함이 있고요, 무감각증이 있는,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고 마는 거죠. 영적 타성에 빠지는 거죠. 틀에 박힌 태도, 그 방식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갈망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모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늘 다니는 교회죠. 오면 그게 그겁니다. 예배이기에, 늘 드리는 예배이기에 그 안에 기대감이나 영적인 갈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요, 신앙의 영수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건 짐이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되고 방해 요소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건 그렇고 다 해본 것이래. 그건 어제 와갖고 지난날에 했던 것들이고 전에 했던 것들이고 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면서 그들 속에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이는 거죠.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관계가 잘못되어져 버리는 거죠. 관계 속에서 신앙은 진보, 성숙, 발전해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처녀 총각이 만나서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만남이 있어서 실적나야 돼요, 절구고 행복해야 돼요. 만약에 처녀 총각이 사랑한다고 해서 만나면서 만날수록 실정이 난다면 그게 보통 문제가 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보다도, 그들의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만남이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만날 때 그 불꽃 튀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만남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모함이 있죠. 기다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은 마음. 만남은 행복하기에, 얼굴만 봐도 감사, 그들의 그 만남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없다면 신앙생활은 세월이 흐르면서 익숙해짐에 따라서 점점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슴에 뭘 담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아주 중요하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있습니까? 진정 사랑해야죠.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죠. 이게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만남이 될 수 있고 만날 때마다 새로운 사랑이 싹트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는 새로워진 심령으로 새 부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만남이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먹은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죠. 다 소화되어 버리죠. 신진대사로 내 몸에 영양분이 되고 키가 되고 생명의 활력을 가져오는 것이 정상이죠.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못하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온갖 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저건 아닌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위를 귀하게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느냐는 거죠. 그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분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들이 읽는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읽어도 문자적으로는 받아들였지 그 뜻을 알아듣지를 못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설데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불러 그들을 회개시키고 오르게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인들과 앉아서 식사하며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마땅히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21절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키우는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신 거죠. 여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이 낡았어요. 빵고가 났어요. 떨어졌어요. 그걸 키우는 일에 있어서 새 천을 가지고 깁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낡은 천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만약에 새 것을 붙이면은 보기도 싫을 뿐 아니라 새 옷이 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 옷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난날에 당신들이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은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지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사고가 머리에 가득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바로 헌옷에다 새 천을 붙일 수 없듯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낡아 빠진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새 복음, 새 천을 갖다 붙이면 둘 다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당시 포도주를 담그려고는 항아리가 필요한데 항아리가 없는 시절이죠.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잘 가공을 해서 잘 휘어서 부대를 만드는 거죠. 새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 가스, 알코올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니까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는 거죠. 그럼 부대도 하나 버리고 포도주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생활 속에 얻은 지식이죠. 경험에 의한 지식인데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 부대에 넣어야 가스를 통해서 팽창해도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죽 부대 같은 생각, 가죽 부대 같은 사고, 잘못된 지식, 잘못된 그 경험에다가 복음, 새 복음, 능력 있는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담아봐야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부대도 버리고
그 안에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 담으면 터져버리는 거죠. 터지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낡은 허운 옷에 새 천을 붙일 수 없듯이 낡은 부대에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들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 마음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부, 명예, 권세, 세상 지식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게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합니다. 이론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합시다 하면 이론이 많아요. 기도합시다. 이론이 많은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11조 합시다. 이론이 많아요. 전도합시다. 이론이 많아요. 그러니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기도 안 하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잘못된 이론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순종 없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쁜 이론들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말씀을 배타하는 거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 배타하는 거죠. 저건 아닌데 거기를 잘랑잘랑 흔들어가면서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왜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까? 끄떡끄떡 아멘 해야지. 잘못된 이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성경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신심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설교를 하면 와서 이야기하라니까. 그래야 고쳐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정말 잘못됐으면 고쳐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론 이거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이론이 없어요. 1년 2년 다니면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절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교만해졌다는 뜻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알면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이거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아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희망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거부하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망하게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빈 그릇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빈 그릇을 가져와야 채워질 텐데 이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이론, 잘못된 지식, 잘못된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비워야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비워야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배고픔이 있어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이 갈망이 일어나는데,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갈망한다, 뛰어다닌다는 거죠. 온내 받으려고 뛰어다니는, 돌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온내 장소를 돌진하는 거죠. 그게 사모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줄인다는 말은 굶주림을 가리켜, 배고픔을 가리켜줘. 배고픈 자들, 영의 삶 속에 영적인 기갈을, 굶주림을 느낀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피곤하다는 것은 지친 영혼들이죠. 그런 심령을 상쾌하게, 흠뻑였다, 만족하게 하다, 충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상쾌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요? 정말 피곤해서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상쾌하게 영육이 힘을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쾌해진다는 거죠. 행복하죠. 그리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연약하다는 건 제가 사전에 찾아보는 건 슬퍼한다, 약해진 상태죠. 이런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는 거죠. 기도 못해서 아파해 보신, 슬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23년을 보내면서 전도하지 못해가지고 슬픔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요, 잘못된 생각, 이론을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 슬퍼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못한 데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절대 슬퍼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성경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는데, 그런 예배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슬퍼하거나 그 모습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연약해 하는 자들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난하다, 빈곤한, 구울한다, 거지란 뜻이 있습니다. 마음의 거지처럼 정말 은혜를 받고자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새해는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골 사람인데요, 경주 시골 사람인데, 어렸을 때요, 여름 방학 되면은 산에 소 먹이러 가거든요. 소를 먹이러 가면은 물을 먹고 가야 산에서 풀 뜯어 먹다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산에서 풀 뜯어 먹다가 물이 먹고 싶어서 내려오면요, 물 먹고 올라가면 얼마나 소가 착한 소입니까? 내려오면 물도 먹고 콩, 벼 막 뜯어 먹거든요. 농작물 뜯어 먹으면 주인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물을 먹여서 올라가야 되는데, 시내까지 가서 소 물 먹으라고 주면요, 어떤 날은요 소가 빡빡빡 그러면 잘 먹고 배가 똥똥하듯 먹고 올라가는데, 어떤 날은 물을 안 먹어요. 입을 물에 갖다가 막 밀어여도 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런 날은 다 힘없이 사고 치는 거예요. 내려와서 농작물 뜯어먹어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도 그런지 하물며 우리 사람들도 갈망함이 있어요. 은혜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죠. 이거 없이 해만 자꾸 거듭되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아름답게 이어간다면,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름답게 이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익숙함에 젖어가지고 갈망함이 없다면 비참하지 않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까?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2024년도는 사모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갔듯이 우리도 가는 길은 광야 길과 동일합니다. 미지의 길이죠. 우리는 일생을 살기 때문에 한번 가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광야 길이죠. 광야의 길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적박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면서 그 가는 길이 광야 생활인데,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죠.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을 알아보고 싶은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 만나 주신 것은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지만 밥도 먹고 빵도 먹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럼 만나가 뭡니까? 매일 새벽에 가서 거둬들이죠. 매일 새벽에. 어떤 분은 욕심을 내가지고 이틀분 가져온 거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가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틀분을 가져오면 없어진 거죠. 그게 만나죠. 그래서 이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요, 육이 있어서 떡도 빵도 밥도 먹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만든 영적인 존재랑 생영이 되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인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충성할 마음도 생기고 충성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고 바로 영적인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신앙의 성숙, 우리 신앙이 자라고 또한 충성하고 주의를 하고
충성하며 성기며 모든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말씀 먹긴 먹었는데 원활하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10년 전에 먹은 말씀이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많대. 자기는 아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5년 전에 먹은 말씀이 걸려가지고 그게 아직도 소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교회에 다니고 아는 게 많대. 알기는 뭘 알아? 신앙생활로 아는 것 같답니까? 행동으로 되는 거지. 진짜 참된 알면 지식으로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1월 달에 먹은 양식이 아직도 걸려가지고 말씀 먹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배불러요? 그게 교만입니다. 진짜 영적인 배부름을 모르는 사람은 배가 부르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의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몰라. 부끄러운 줄 몰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건강해야 신앙이 자라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이 올 1월 달부터 지금 한 1년쯤 지나는데 자랐어요. 고드름처럼 거꾸로 자랐어요. 일로 앞을 보세요. 앞을 뭐들 봐요. 앞을 보세요. 신앙이 자란 거요. 정체에 있는 거요. 거꾸로 자란 거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신앙생활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론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이론으로 됩니까? 전도가 이론으로 됩니까? 예배가 이론으로 됩니까? 오늘도 집에서 이론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아이고, 그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 먹어야 돼요. 언제나 먹어야 돼요. 2023년도에도 먹어야 되고 2024년도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혼의 양식은 먹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지. 갈망함이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나침반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인생의 발의 등이는, 발의 등이라는 것은 발을 이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 비춰주는 등이라는 거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데로 갔더라면 적법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잠언 6장 23절이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계와 책망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믿어지고 알아진다면 말씀을 통한 잘못되어졌을 때 훈계와 책망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책망하면 잘 삐쳐요. 쉽게 말하면 삐지는 거죠. 털어지고.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속에는 부글부글 삐쳐가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삐친 경험 있죠? 삐진 경험 있죠? 이 보통 일은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벌써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는데도 아주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일러주었는데도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망각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잊어버린,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들 몰랐어요. 목적지가 희미하니까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 행복했는데,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한 목적지가 희미한 사람들은요, 만나의 맛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만나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로 회개하는 거죠. 옛날에 좋았는데, 아니 옛날에 예수 믿기는 좋기는 뭐 좋아, 지옥 가는데. 혹시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가 좋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게 뭐 좋아요, 지옥 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적복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감사하면서 막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잊어버리고 말씀을 거부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만나의 맛을 싹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어요. 부담만 되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말씀 들으면 힘이 되고 영혼의 양약이 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싹 잃어버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맛을 잃어버리듯이 하나님 말씀의 맛을 잊어버리는 거죠. 아이고 부담되네. 교회 위로받으러 왔더만은 부담되는 말만 자꾸 하네. 그러면서 그렇게 별 재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과거의 세상의 얼큰한 맛에 취해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동경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11장 5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언제 그들이 그런 걸 잡쌌습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백돌 굽고 양을 채우지 못했을 때 채찍맞고 고통 중에 살아서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한 번만 내려와서 우리 고생하는 거 보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래 놓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언제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돈 안 주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대요. 그게 생각난대요. 거짓말. 생각난대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전체를 앞뒤로 읽어보면요,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력. 정력이 이게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저거 먹는 거, 참외, 부추, 부추는 우리 전구지죠. 파, 마늘, 스테미너 식품이거든요. 그게 생각난다는 거죠. 적박골이 여는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 갈망, 소망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의 얼큰한 맛에 취했던 그 생각난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생각이 채워지고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죠. 세상 생각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나거늘 하면서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가득 차 있고 그게 생각이 충만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잠언 23장 7절 찾아놨네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인도 그러한저,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먹으라고 주면서도 마음에 줄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거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 말입니다.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이거 물 먹으라고 할지라도 줄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하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죠, 교인들은 순종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순종을 통해서 꽃피우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은 기독교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2023년도 그렇게 살아와야 하고 또한 2024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이후에 관계없이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핵심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라지 않는 데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왜 안 자랍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키가 잘 자라지 않은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 잘 안 먹어.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는데 왜 안 자라? 자라지.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신앙에 위기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은요, 순종하지 않아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어설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실수이며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에게 일러준 거죠. 조카 롯은 자기 가족들을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두 딸의 사이, 예비 사이죠. 정오는 사람들이 가족과 동일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시죠? 농담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모든 사람들하고 방주에 타라고 그랬어요. 안 타요. 짐승은 다 탔어요. 짐승들은. 이성이 있는 똑똑한 인간들만 안 탄 거예요. 짐승은 다 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똑똑하잖아요. 이성이잖아요. 아니 40주야 비 온 적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아니 40주야 비 온 역사가 있고 그들이 알고 있었으면 아니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경험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역사에 공부한 적도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안 탔어요. 40주야 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재단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무슨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있단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 먼 훗날이 아니라 이론이 아닌 실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산되기 시작.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부터 해결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부터 해결이 안 되니까 말씀 무시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삶 속에서 광야 길 가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실수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을 사모하였고 말씀을 갈망하였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만 지나면 새해 2024년도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도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새해에는 새 부대로 사용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주의 은혜가 새 부대에 당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감사로 해석하고 행복으로 해석해서 주님 안에서 감사와 행복으로 해석해서 2023년 모두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요. 습관화된 익숙함에 익어가야 되는데 익지 못한 익숙함, 그러므로 오는 나태함,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말하기는 뭘 알아요.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이 좋다, 관계가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진보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서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주님 은혜 주시는 대로 받아 정말 영적인 신진대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충성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진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내는 2023년도도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해석되어지고 또한 새로운 새해도 준비된 자로서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여 진보 전진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